안녕하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온전히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6년간 그곳에서 지냈고요. 지금은 이제 안식년으로 잠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쪽의 페사디나라는 곳에서, LA 근처 페사디나라는 곳에서 신학교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히엘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집회 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기 위해 왔고, 또 주일 강단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예수님처럼 살기라고 했는데 주보엔 예수처럼 살기라고 적어 주셨어요. 같은 거죠. 님자를 제가 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님자를 빼셨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행동이 전혀 다른 걸 보여준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게 되겠죠. 다음 주시면, 즉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다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여러분들의 암송 구절 매주 암송하십니까?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들 얼굴이 좋으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마음을 드려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사실은 내 자신이고 몸을 들여서 우리의 가치를 표현할 때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반대로 가르칠 때가 많죠. 마음을 먼저 쏟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따라갑니다. 근데 사실 몸으로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하기 시작하고 그 실천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을 규정짓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까지도 규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은 한 주간, 이게 너무 길면 한 이틀 정도의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어떠한 행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이런 행위들 말고요. 실제적인 어떠한 삶의 여러 행위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특히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 직장 동료,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텐데요. 과연 나는 무슨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다음 주시면, 사도 요한은 7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옛적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이미 율법에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장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야. 그랬다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어. 제가 옛날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수술을 하다가 이 학생을 이제 조금 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내가 우스워? 아닙니다, 교수님. 그럼 너 내가 우습지도 않아? 아닙니다, 교수님. 그럼 내가 우스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습다고 해야 됩니까? 우습지도 않다고 해야 됩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새 계명이기도 하고 오래된 계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말하는 내용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죠? 너가 만나는 사람들, 너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너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이게 또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십시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너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이미 비춰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계명과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새롭습니까? 전혀 새롭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찬가지죠.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웃을 어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잘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미 어두움은 사라져가고 있고 darkness is disappearing, 사라져가고 있고 참 빛이 already, 이미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 주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마지막 더 주십시오. 말씀 하나가 잘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바꾸시면서 아마 그걸 없애셨네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죠? 14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비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14절. 그 중요한 말씀을 지워버리셨네요. 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거죠. 책망을 받는 것들마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일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시험하여 보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안에서 서로 책망하는 일들도 있습니까? 좋은 얘기들은 누구도 하죠. 근데 우리가 서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야고보서 1장을 봤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각종 좋은 은사원 하늘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근데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Father of light, no darkness at all.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저희 큰아들이 아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왜 어떻게 그림자도 없어요, 빛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좀 들리게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아내.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외과 의사였거든요. 외과 의사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장에서 수술을 할 때 무영등이라는 등을 켜고 수술하거든요. 무영등이 뭐죠? Shadowless light예요. 한국말이래. 영어로 하면 Shadowless light가 뭐죠? 그림자가 안 생기는 등이에요. 무영등이 왜 그림자가 안 생깁니까? 빛이 360도 삥 돌아가면서 라이트가 있어서 그게 쏘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빛이 전방위에서 비추고 있으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죠. 야구장이나 스테디움 같은 데서도 스테디움을 삥 돌아가면서 라이트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밑에 없거든. 근데 어느 한쪽에 이제 전구가 만약에 나가거나 무영등에서도 전구가 어느 한쪽에 나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이 모든 각도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비춰주시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어느 한 곳에 어둠이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왜?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삶에 그림자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놔둬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띄워놔 주셨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이 부끄럽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은 글자가 좀 작아졌네요. 제가 요한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아셨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던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이게 선교사나 목사님의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신도,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평신도는, 왜냐하면 평신도가 있고 특별신도가 있습니까? 그냥 신도, 성도만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자들이 성도죠.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No more, no less. 여러분, 기독교를 기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아닙니다. 예수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가 행했던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라는 게 로마서 8장의 표현이죠. 이 말씀의 표현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일이 가능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셨어요, 한 분이. 다음 주십시오. 일단 제가 그 LA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한인교회가 많죠. 여기도 많지만 많은데 한 한인교회에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 총회 투표를 했는데 뭘 했냐면 그 교회 근처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교회 옆에 막 크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저분들이 정착하고 잘 커뮤니티 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좀 반응이 안 좋아서 이걸 좀 공론화시키기에 투표를 붙인 거죠. 투표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90% 이상의 분들이 반대. 우리는 그분들을 돕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0몇 프로가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의 의견을 반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걸 공론화시켜서 이제 교인들에게 뭔가 그 설득력을 얻어내고자 그걸 투표에 붙였더니 90몇 프로가 반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맞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filling everything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fullness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완전체가 교회여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웃 돕기를 거절했으면 그게 더 이상 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한인 교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이제 멕시코 계열의 그 히스패닉 계열의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마다 이제 한인들이 주차를 쫙 하는 거죠. 거기 길가에다가 그분들 주택 앞에도 주차를 쫙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했더니 우리 한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존중한다.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랑 얼굴을 마주치고 가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한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슬프고 웃기고 우픈 얘기죠. 세계선교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 대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거죠. 내가 어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계명을 지켜라.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했더니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더니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를 행하면 살 거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같은 얘기죠. 아까 해드렸던 얘기라. 우리가 주를 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좀 수수께끼 같은 글을 쓰죠.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게 각각의 다른 대상을 놓고 쓰는 글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그러면서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청년의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이거를 쓴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쓴다.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무한 용납. 뭘 해도 아주 개차반같이 굴어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는 당당하게 밥 줘. 맡겨놨어? 용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왠지 자녀가 하는 것들은 다 용납이 되잖아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1절에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보지 않았는데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자녀들아. 요한 1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가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알면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쓴 거죠.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너가 범죄하거든 너희에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게 1절의 말씀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너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분이야. 그게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계명을 알면 3절로 연결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아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온 존재로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샘솟아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시죠? 주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받은 게 마지막이 언제였나요? 한 달 전? 오늘 아침. 할렐루야. 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죠. 오늘 아침. 왜냐면 오늘을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그런데 뭐 일주일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막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아, 내 대학생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5년 전 수련회에서 뭐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 안 하시더라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 친구는 선교사는 술 취한 친구가 전화를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녀들아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거야.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 용서해 주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누구를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우리를 용납해 주신 나를 말도 안 되게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누려야만 그 무한한 용서와 용납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 근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들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죄인들, notorious한 people, 아주 그냥 악명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돼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친구가 없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웃으셨어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중국계 아메리칸으로 여기 근처에서 사역하시지 않았나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정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 잡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들은 다 그냥 뭐 갈릴리 어부 출신에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대학 나오고 안정된 직장 갖고 결혼하고 예수님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청년의 신앙은 계속 말하기를 악한 자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세상을 잡고 있는 영적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강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납을 베푸는 믿음과, 그리고 악한 자들을 꺾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얘기했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성경에 써 있기를 그가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골리앗의 목을 누구의 칼로 베입니까? 골리앗의 칼로 베죠. 물맷돌 던져서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쳐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음 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죠. 영성가.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미어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있죠. 한국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미어 크리스티아니티에 보면 Let's pretend, 그가 한 말이에요. 흉내내자. 아닌데 척하자. 이게 거짓과 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것을 억지로 하는 위선을 표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마치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가 나의 모델이야.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하는 거죠. 마치 내가 손흥민이냐, 난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다 모방하고 따라하고, 언젠가 그가 그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 때 그분의 영이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죠. 그냥 영화배우나 축구선수를 흉내내는 것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그분의 영이 또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 계속 그 바위를 바라봤을 때 나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좋아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할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이 얼굴을 표정 관리했을까요? 이게 또 누가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얼굴을 천사 얼굴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 얼굴을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흉내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개념,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시오.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타협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덜한 삶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이 교회가 fullness of Christ, 그 예수의 모습 그대로 커뮤니티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